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아마도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마음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행복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 생각에는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돈 걱정 없고 또 건강 걱정 없이 주변을 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돈 걱정 없고 또 건강 걱정 없이 주변을 좀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열심히 저금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지 돈 걱정이 없는 걸까? 또 얼마나 건강해야지 건강 걱정이 없는 걸까? 얼마나 나누는 것이 정말 좋은 나눔이고 행복한 나눔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뒤에 1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으하는도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추상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8주 동안 나눌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팔복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8개의 복이라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가운데 복 있는 자 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8번 반복되기 때문에 팔복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앞쪽에 얘기했던 복된 사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 팔복이 선포되었던 장소는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덕 위, 성경은 산 위에 서 계시다 그랬는데 언덕 위죠. 언덕 위에 서 계시고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탈길에서 언덕을 보면서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뒤 말씀을 연구해 보다 보면 아마도 시기는 해질녘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해질녘에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비탈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예수님이 소리를 전해주고, 그리고 비탈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주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복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복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해나가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팔복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살았던 사도들로부터 비롯하여서 21세기를 사는 오늘날까지 정말 이름을 헤아리고 그들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그들이 쓴 책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특별한 제자들, 이런 신실하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 모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단순히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또 쉬운 성경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이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앞에 있는 것이 조건인 것 같고 뒤에가 그 조건에 따른 결과물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되면은 뒷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러면 천국이 내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실제 헬라어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선 감탄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입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면서 복되도다라는 감탄사가 선언하듯이 쭉 8번 반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애통하는 사람들이여, 또는 온유한 사람이여,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저들이 천국이 저들이 것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이 이미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우리 것이고 위로가 우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전제하시면서 주께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묵상에서부터 오늘의 질문과 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묵상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가 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정작 지금의 나는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애통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 나는 어떤가?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내가 슬픔에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걸 보면서 나와 그렇게 관계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취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복에 대한 말씀으로 들리는 것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현실과 이 괴리는 뭐인가? 이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대한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대단히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설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우리들이 만약에 여전히 이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전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전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하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이전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고 이전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고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신분과 영광은 있지만 내 삶은 그것과 관계없는 신분과 삶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과 삶의 괴리가 생기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을 그때에도 신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 수가 없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돼지보다 어떻게 되면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신분과 삶의 괴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돼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삶의 괴리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신분과 삶은 언제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신분과 삶은 언제 하나가 되는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일꾼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먼 나라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 탕자는 신분과 삶이 일치가 된 겁니다. 원래 그는 아버지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순간,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 했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그의 신분과 삶이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의 삶은 돼지 우리를 치야 되는 비참한 삶의 자리에 서 있으니,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신분과 삶의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놀라운 8가지 복이 이미 성취되고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한다면 뭔가가 어긋난 것입니다. 어긋나 있는 것이죠. 탕자처럼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전혀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어긋난 인생.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박차고 일어나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맞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8주 동안이 그런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복이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이 어긋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빼앗겨 버렸는가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자기 삶이 비참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영광을 보니까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도 돼지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보다 좋은 게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잃어버린 우리 자리를 회복해 하는, 우리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되고 그런 묵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게 경험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뭔가? 개역 성경에 하면 천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뭔가? 천국은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의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스림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첫 번째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천국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들어가는 낙원, 이걸 성경은 두 번째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훗날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는 낙원, 마침내 주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천국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천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의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는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가는 천국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혼만이 아니라 육이 부활하게 되는, 영육간에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으로 가는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개념은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시작된 이 천국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쭉 설명을 보게 되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하고 8번째 복이 똑같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똑같이 말하고, 가운데 두 번째부터 7가지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다 미래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데 처음과 끝은 현재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네가 이러이러한 삶이 네 것인데, 이 복이 뭔지 아느냐? 천국이 지금 너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자녀 가운데, 너희 직장 가운데, 네 육체 가운데, 네 영혼 가운데 지금 그 천국의 역사가 경험되는 복, 여러분 그 복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복인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각자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지금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내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자녀와의 관계에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나의 재정에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나의 비전에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서 경험될 것이다, 지금 네 안에서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흐려져 있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린 것일까? 뭘 놓쳐버린 것일까? 이미 내게 주셨는데 뭘 놓쳐버린 것일까? 이 놓쳐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이제 묵상을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내가 뭘 놓쳐버렸는가? 왜 나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 놓쳐버렸을까? 내가 왜 마음이 부유해졌을까? 이런 묵상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고, 또는 질문을 바꿔도 되겠죠. 가난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이런 걸 묵상하고 이러면서 잃어버린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마음은 우리에게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난한 마음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난한 마음은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예배 탐방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밤에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많이 걸어보았습니다. 아주 대단히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그 멋진 조명과 밤에 물쇼, 불쇼 막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걸어다니는데 저도 그 중에 끼어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화려한 조명과, 가보셨나요? 물쇼와 불쇼 막 이런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밤을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방황하다가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버스에 모여서 출발하는데 아주 아침에 재밌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어오는데 황량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밤새 휘황찬란하게 자기를 자랑했던 조명들은 다 숨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밤새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됨을 뽐냈던 물들과 불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거리를 휩쓸고 다녔던 사람들은 어디에 갔는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오자 가짜는 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진짜 빛이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진짜 빛, 태양빛이 뜨자 사람들이 만든 모든 빛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가난해진 것입니다. 초라해졌죠. 그래서 다 불을 끄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침에 조명을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누가 물이 이렇게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불이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겠지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대단한 말이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철학의 대가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여서 히브리 철학에 정통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아주 탁월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테네에 있었던 최고의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당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인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하는 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집안도 대단하지요.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의 삶과 지식이 같은 사람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육체적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갖춘 것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주눅에 들겠습니까?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놀래겠습니까?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진짜를 만나기 전에 그때는 내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자랑이 한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 내가 그렇게 기댔던 것, 내가 그렇게 우쭐했던 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쉬운 성경은 쓰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거 껴안고 죽도록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고 나니까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난이란 건 무엇인가? 진짜가 오고 나니까 자기의 빛이, 진짜 빛이 자기를 조명하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동안 자기 인생을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으면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마음입니다. 일찍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흘러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를 만나면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귀한 진주를 찾은 사람과 같도다. 그래서 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다 팔아서 그 진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를 발견하니까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어요. 그게 다 사실은 너무나 무가치한 걸 알게 된 것이죠. 그걸 다 팔아서 예수를 찾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과 같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정말 가난한 것인가 질문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전 자랑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자랑도 놓지 아니하고 이전 의지도 놓지 아니하고 이전 영광도 놓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두 영광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긴 초청했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께서 오긴 오는데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같이 사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한순간에 이전의 자랑을 끊어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이전 자랑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전 자랑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이 이전 자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과 자랑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딱 끈덕지게 붙어 있어서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그 속에는 그 이전 영광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력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광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영광을 정말 놓고 싶지 않은 끈덕진 소망, 그 소망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바로가 죽어라고 쫓아오잖아요. 안 놀려고. 바로만 죽어라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끈질기게 있었죠.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라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 영광을 바라는 마음, 옛 영광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옛 영광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딱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의 전쟁입니다. 옛 영광과 새 영광의 전쟁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전쟁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 이 전쟁은 100% 주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100% 이기세요,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이기시는 전쟁이지만 문제는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옛 영광의 편을 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은 혼란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육신은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고 성령은 육신을 망다고 해서 전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전쟁은 뭐와 똑같냐면 예수 깃발 들고 사단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깃발은 예수 깃발 서 있는데 살기는 사단의 영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전쟁은 주님께서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깃발 들고 사단 영역에 살기 시작하면 아주 이게 복잡해져요. 전쟁이. 이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끈질기게 삶으로는 옛 영광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옛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옛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옛 영광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참된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 옛 영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원래 모습,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부름받은 존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를 만났다면 그럼 나는 진짜를 안 만났구나. 아니고 만났는데 옛 영광과의 싸움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깃발을 들고 사단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우리 대장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베소 6장 말씀처럼 굳게 서서, 용사답게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용사답게 굳게 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땅의 영광, 우리를 보호할 것처럼 속입니다. 땅의 영광을 계속 쫓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 영광을 자랑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쫓아 행해갈 때에 잃어버린 우리의 영역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뭔가? 원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짜 되신 예수가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영광을 취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게 사실은 절대 깊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행복해요. 근데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면 사실은 이전 영광에 취해 살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에 그 옷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예수를 믿고 난데도 여전히 세상을 자랑하고 영광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벗어버리고 놓아버려라. 주님 단연코 말하기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빛을 맛본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근데 불안해서 자꾸 또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룰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기억합시다. 가난한 마음은 또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서 흘러나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진짜를 만나면 가난한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이 진짜를 만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열망이 생깁니다. 열망. 이 열망 가운데 헌신해야 됩니다. 이 열망을 자기가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망이 가난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시도록 내가 마음껏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싶은데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 욕망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교회 한 번 더 가고 싶다, 말씀을 한 번 더 펴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망들, 이런 열망이 가난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줍니다. 이런 열망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런 열망을 따라 계속 가게 되면 기도가 이렇게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이죠. 열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헌신이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사람은 더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에 헌신한 사람은 선교에서 목마름과 가난함을 배웁니다. 청소년을 헌신한 사람은 청소년을 보면서 가난함을 배웁니다. 예배에 헌신한 사람은 예배하면서 가난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헌신해 본 적이 없고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가난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왔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시를 잘 알 겁니다. 그가 조선 땅에 와서 적은 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선 땅에 대해서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을 내가 평생 얼굴이라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를 쭉 끝에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땅은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죠. 목마름이 보이잖아요. 그가 조선 땅에 헌신하니까 조선 땅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갈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향한 뜨거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헌신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는 뜨거운 헌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이 없다면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가난한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가난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지요. 왜?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헌신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 작은 헌신에 대한 열망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반응하지 않았으니까요. 내 걸 내려놓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을 내려놓고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헌신에서 나오는 목마름, 그 가난함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배에 흘러나오는 목마름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긴 거야?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런 열정.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팔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들이 위로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많이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많이 가난합니다. 제 영혼이 굶주렸고 제 영혼이 아픕니다. 주님, 주님, 제가 좀 아픕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제 안에 운행하시도록. 내 안에서는 내 욕망이 펄떡거리고 있고,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만들어내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마침내 우리를 천국을 향하게 하고 그 천국이 지금 내게 경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 안에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언어에서 천국은 흘러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따뜻한 손 한번 내밀고 내가 눈물 한번 바라볼 때 천국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습니까? 무엇이 어긋났습니까?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